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자신감이라는 말과 오만함이라는 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좀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의 그 모양은 이런 겁니다. 자신감이나 오만함,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어느 한 여성 CEO가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만한 것과 자신감,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받은 느낌과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받았던 느낌을 비교해 보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느낌 때문에 호감을 갖게 되고 그 호감에서 계속 시간이 진행되면서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반면에 오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거부감이 계속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불쾌해진다고, 불편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신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가능성과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도전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실수 또는 자신의 실패 이런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만한 사람, 이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교만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실수라든지 실패를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인정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늘 핑계와 변명을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 오래 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냥 좋지 않은 영향력을
쏟아내기에 오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오만함이 넘치는 사람인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정말로 넘치고 또 넘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넘쳐야 할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만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오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무척 심각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자신감과 이런 오만함, 이 둘 다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바울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의 부모는 정말로 열정적인 신앙, 종교에 열정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최고의 학벌, 당시로 말하면 진짜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했지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꺼내 들어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한편 이 오만함을 또 꺼내 들어도 충분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글을 계속해서 읽고 읽으면 바울은 이 오만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리가 정말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혹자에 의하면 바울은 평균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는 설도 있고, 또 눈병이 너무 심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슬슬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봐도 사실은 그 오만함을 가질 만한 그런 폼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를 전체를 들여다보면 바울은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오만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의 글들을 읽고 그를 아무리 상상해 봐도 그에게서 오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만나는 사람은 용기를 얻습니다. 오히려 그를 만나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불끈불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좀 주저앉아 있는데 용기가, 희망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감과 오만함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오만함을 이용하거나 또는 오만함을 잘 감추면서 살지 않았다. 아니,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신감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바울이 자신감 있는 사람이지 오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바울의 자신감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섬기는 일꾼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만하였다면 바울은 굳이 이런 표현을 여기에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지금 놓여진 사람들보다 훨씬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써야 한다고 얼마든지 표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만함이지요. 그것이 오만함이지요. 이어진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도 얼마든지 말만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해놓고는 정작 정말로 알고 보니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게 너무 쉬워요. 또 사람들도 잘 속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속아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속이고요. 세상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오늘 하는 이 말은 속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말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그리고 간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는 것, 이것만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시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인 걸 알았으니까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해놓고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 이런 걸 끼워 넣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또한 바울 선생님이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짓말이거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 바울의 삶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게. 그렇게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증인이 되냐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렇죠. 무릎을 치면서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맞다고.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신감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걸어가야 할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거든요. 내가 자신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면서 오만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건
그건 바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저는 바울 선생님의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멋진 표현들을 고르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3장 12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나의 이 정직한 삶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걸어가며 맞지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지요? 이걸 묻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모습이 바울에게 담겨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오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 이유는 믿음의 고난을 기꺼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당당히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무섭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오만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몰려오면 누군가를 탓합니다. 자신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저런 환경 때문에 나는 그럴 형편이나 그럴 존재가 아닌데 지금 어려움에 빠졌다고 자꾸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탓으로 돌리니 그들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죄의식까지 갖게 됩니다. 바로 위로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상황을 보니 지금 바울 선생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원인,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때문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이 상황 때문에 당신들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이라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제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좀 힘듭니다. 아픕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바울 선생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합니다. 왜요? 바울 선생님은 진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바울 선생님이 말로만 그렇게 하며 지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삶 자체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이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바로 그 바울 선생님의 모습, 이걸 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만함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그 사람이 당신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위로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맞다, 그렇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래야지 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지키며 사는 자신감 넘치는 바울 선생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어떤 위로도, 어떤 감사도, 어떤 기쁨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더 나아가 믿음의 선한 영향을 단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다면 당신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정말 극단적으로 오만함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바울 선생님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오만한 교인이 되지 맙시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감 넘치게 사십시오. 또 가정에서도 자신감 넘치게 사십시오.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가족들 앞에서,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신감 넘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위로와 희망과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진짜 자신감인 거예요. 하나 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자신감 넘치는 교인이 되어 주십시오. 절대로 오만하지 마십시오. 말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기에 오만한 사람처럼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가지지 말아 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할 줄 알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듬고 위로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읽은 에베소의 교인들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세상이 볼 때 오만함이 가득한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또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든지 오만할 수 있었던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를
바꾸셨더니 그가 오만함을 떠나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오만한지, 또 얼마나 오만하게 보이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이 말들을 통해, 또 바울의 인생을 통해 보았듯이, 주님, 나를 또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바울처럼 우리가 힘든 모든 상황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땅 위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